신약성경 190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을 들으니까 막혀있던 영성이 확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달이라서 여러 가지 가정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또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오늘은 교회도 또 하나의 우리 가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로서 회복된 모습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은혜가 살아 숨쉬게 할까 하는 것을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곳이 우리 교회 교우들이에요. 더 자주 보고 더 자주 만나고 그리고 더 깊은 얘기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만큼 소중하고 따뜻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가족처럼 소중하고 어떻게 보면 부모 형제보다도 더 자주 만나고 좋아하는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서 이 교회 교우들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간혹 어떤 집사님 때문에 어떤 교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기 싫다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하게 되고 또 실제로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갑니다. 뭐 이런 핑계 아닌 핑계를 듣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가 가족같이 소중하고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곳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참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또 넘어지게도 하는 시험 들게도 하는 곳이 참 교회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참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좋기만 하는 교회는 있을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다 불완전한 교회인데 이 지상에 있는 이 모든 불완전한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계속 아파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불완전한 지상교회에서 완전한 하늘나라 교회를 맛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꿈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은 가운데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또 완전한 천국 교회를 맛보려면 우리가 뭔가 회복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회복이 돼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됨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교회의 본질인가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회복하는 일들이 필요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그 전까지 예수님에게 세상 사람들은 혹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 그러기도 하고 선지자라 그러기도 합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다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 순간 한 제자가 일어나서 나와서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너무 기뻤어요. 마음이 너무 기쁘고 그 제자가 이뻐서 이것을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를 이제부터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베드로 곧 반석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반석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이것을 가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가 반석이다. 베드로가 교회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만 사실은 오늘 문맥에 따라서 가만 살펴보면 이 반석이 의미하는 바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지 베드로 자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는 아니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반석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베드로가 입으로 고백한 신앙 고백이 반석입니다.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을 때 진짜 교회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이 분명한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고도 다른 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 교회가
특별히 조금 더 나아서 교회에 온 것은 이것은 교회된 모습을 찾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본질은 교회가 처음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막 이렇게 불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제자들 머리 위에 막 임하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고 온몸이 뜨거워져서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다가 그들의 입술에서 여러 나라 말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방언이라고 하죠. 말들이 막 튀어나오면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본 예루살렘 성에 모여들었던 여러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길래 내가 살고 있는 각 지방 나라의 말들로 말하는가? 깜짝 놀라죠. 저들이 술에 취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순간 그 말을 들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분연히 일어나서 그들에게 임한 이 성령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또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입니다.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끝나자마자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3,000명이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3,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바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교회됨의 모습을 제대로 갖출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그 초대교회 시대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무려 한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흐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존재하는 이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교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 교회됨의 본질 가운데 하나는 신앙 고백이요, 하나는 성령의 역사인데 신앙 고백만 있지 성령의 역사는 경험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실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형식화된 교회, 제도화된 교회, 조직화된 교회, 이런 모습이 돼서 교회가 마치 하나의 기업인 것처럼, 교회가 마치 무슨 생산해내는 공장인 것처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어떤 틀에 맞춰서 만들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뽑아내는 그런 공장처럼 이렇게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정말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정말 주님 앞에 나오면 너무너무 좋아서 가슴이 떨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교회됨의 본질을 회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한 7가지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7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4가지 할 때부터 절망하실까 봐 5가지, 6가지는 도대체 언제 끝날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 절망하실까 봐 7가지라고 제가 소망을 드리는 겁니다. 7에서 끝날 겁니다.
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그러면 무엇이 회복이 돼야 되는가? 첫째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기쁨과 거룩함, 이 두 가지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여서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에요. 찬양하는 일이죠. 찬양하는 기쁨이 초대교회에는 가득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찬양하는 교회, 그것이 너무너무 기쁜 교회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 찬양이 예배라는 말은 아마 한 10번 이상은 한 것 같아요. 그죠? 예배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와서 강단에서 주옥 같은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해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소귀의 경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지 않았는데 어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에 고대 구약 시대에서는 성서 바깥들에서 안뜰로, 안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과정들을 쭉 거쳐서 올라갑니다. 성소로 올라갈 때 성소 계단 양옆에는 레위 지파들이 늘어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대의 원조죠. 찬양을 하고 그 찬양을 들으면서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박에 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설교만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설교 시간에 맞춰서 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찬양하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막 마음이 분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경배 드리기 위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내가 무엇을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런데 찬양의 시간은 소홀히 여기고 설교 시간에 앉아서 내가 오늘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면 그것은 더 이상 예배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받을 욕심만 남은 정말 반의 반쪽짜리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만 갖고 계신 거룩한 성품입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마음을 수련하고 또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정욕을 막 죽이고 이런 노력을 해도 우리는 도무지 거룩함을 힘입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만 갖고 계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과정 가운데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서 주님의 얼굴을 볼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로 비추게 되고 우리는 비로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기쁨과 거룩함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전에 벌써 마음이 준비되어 있고 찬양이 시작이 될 때 마음이 떨리고 찬양하는 과정 가운데 벅차고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할 때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고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는 이렇게 예배가 회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교회는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나타난 아주 잘못된 풍조 중에 하나는 배우지는 않고 가르치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상당히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틈만 나면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내 짧은 지식으로, 내 짧은 경험으로 가르치려고만 하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일은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의 우리 21세기 교회는 사도들이 없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 12명만을 일컫는 것인데 거기다가 사도 바울까지 13명을 사도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굉장히 오래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굉장히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더 이상 사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까? 성경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어느 것도 성경보다 권위가 더 높아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아지면 안 됩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가르칠 게 없고 사람 안에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놓고 성경 속에 깃들어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하늘의 그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을 자꾸 듣기 위해서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배우고 또 그 배운 말씀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이런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죠. 더 이상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인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한 교회는 가난하게 그러나 부요하게 사는 교회입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불편하게 나쁘게 생각을 하고 가난에서 벗어나서 자꾸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가난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점점 더 부요하게 되고 점점 더 풍성하게 될수록 우리는 거꾸로 가난을 찾아가야 되죠. 내가 충분히 어떤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그러나 내게 꼭 필요한가를 물어보고 절제할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먹을 권리도 있고 그것을 잘 먹을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입맛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먹지 않고 금식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가난함을 갖춰야 되지요. 가난함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자랑하고 무엇이든지 다 해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절제하고 갈급하고 가난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정욕과 욕심, 이생의 자랑으로부터는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부요한 교회가 될 때 그럴 때 성령 충만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가난해져야 됩니다. 동시에 그 가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모든 가난함, 그 가난함 속에 나를 채워주시고 돌봐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온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정말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자니 나도 부자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야 되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예수님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막 주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는 것이죠. 먼저 가난하게 되고 주고 그리고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지, 풍성함을 누리고 그리고 나서 남는 게 있으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법칙은.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가난해지고 의도적으로 가난해지고 그리고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요해지면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난하고 더 부요하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견고하게 그러나 부드러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견고하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면에서는 견고해야 됩니다. 이런 견고한 사람은 요동치지 않지요.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을 잘 믿다가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오면 또 신앙도 믿음도 다 쉬고, 이런 것은 견고한 믿음이 아닙니다. 견고한 믿음은 맑은 날이나 비가 오는 날이나 구름 낀 날이나 변함없이 내게 은혜가 비추어질 때는 기뻐하고 환난이나 공고함이 왔을 때는 인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자꾸 나아가는 이런 믿음이 견고한 믿음입니다. 그런 견고한 믿음 위에 일단 터 잡고 그리고 나서 우리 마음에 갖추어야 또 한 가지 것이 바로 부드러움. 부드러움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하라 말씀하시면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낮아진 마음이 겸손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건 안 돼, 이런 말은 안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고 그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가끔씩 이 두 가지를 뒤집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뒤집어서 신앙생활은 막 이렇게 요동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이 견고하고, 그래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해도 주님 제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겠습니다, 뭐 이런 신앙 자세를 갖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막 이렇게 유혹하면 금세 이렇게 귀가 열려서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죠. 믿음은 견고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마음이 부드러워. 설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찢으라 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견고한 교회, 그러나 부드러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많이 왔습니다. 은혜와 용서가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은혜와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동일하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막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함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교회, 이런 교회는 성령 충만함이 없어요. 메말라 있는 거죠. 메말라 있으니까 여름만 되면 옷은 왜 저렇게 입고 오냐, 왜 교회에 쓰레빠를 신고 오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겨울이 되면 아유 저 사람은 틈만 나면 예배 시간에 줘라 이러면서 자기나 똑바로 예배를 드리면 좋은데 다른 사람 보면서 늘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면 거기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사람을 보고 용서할 줄 알고 용납할 줄 알고 품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러면서 그것이 나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으니 내가 누군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겠는가 생각하고 늘 용서하는 훈련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은혜와 용서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6번째는 칭송받는 교회입니다. 오늘 여기 초대교회 모습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칭송을 받을까요? 칭송을 받으려면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정말 교회를 향한 부끄러운 소식들이 인터넷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져 옵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걸 보면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왜 그런가? 교회가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성취와 성공을 자랑하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기 때문에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십자가를 지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부인과 죽음의 능력,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세상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추구하는 성공과 성취를 자랑하는 교회 말고 아무도 이 세상 사람들이 지지 않으려고 하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칭송받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나부터, 우리부터 십자가를 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7번째, 성령 충만한 교회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착한 일을 하는 것이죠. 오늘 초대교회 모습도 보니까 참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서로 일용할 것들을 갖고 와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것을 또 나누어 주고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돌보는 일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려면 착한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사거리에 서서 피켓을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치는 것부터 시작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종이에다가 인쇄해가지고 바쁜 사람들 지나가는데 한 장씩 나눠주는 거 하지 말고 우리는 무엇부터 오른손이 하는 일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한 일을 힘쓰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누군가가 불쌍하게 보이거든. 그 사람이 정말 측은해 보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거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 명하신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에 관해서 설명해 주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졌어도 하나님 안 믿으면 불쌍한 겁니다.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 베풀고 그 사람 마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처럼 가슴이 뜨거워지는 예배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을 다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살아있는 교회, 회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저희들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교회가 교회됨의 모습을 바로 갖추어 나가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온 힘을 다 기울이게 해주시고 교회가 살아야 나도 사는 줄 믿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